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역시 기도하고 나면 이렇게 또 새 얼굴이 보여요. 네. 이준이 퇴원했다고? 네. 아유, 참. 얼마나 놀랬을까. 첫 아이가 아프고 진짜 엄마 아빠는 머리가 하얘져요. 뭐, 이쁜 것만 알지 뭐 해봤어야지. 예, 저희도 큰애 아플 땐 진짜 아무 정신이 없었는데, 정말 길러내고 있는 엄마 아빠들 위대하십니다. 우리 애기 엄마들, 엄마 아빠들 수고한다고 박수 한번 합시다. 네, 할렐루야. 이 와중에 또 말씀을 배우겠다고 왔잖아요. 그죠? 네, 진짜 훌륭하십니다. 네. 예비 엄마 아빠들도 박수. 네. 네. 감사합니다. 저희들 말씀 묵상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지난주에 우리는 해석까지 왔어요. 네. 내가 말씀을 해석하다니, 두둥. 예, 놀라셨죠? 네, 깜짝 놀라셨죠? 네. 그러나 여러분은 잘해내고 계십니다. 예, 스스로에게 마음에 칭찬을 해주시면서 이름 쓰시고요. 오늘 말씀 묵상의 열매 나누기 이제 적용으로 들어가는데, 말씀을 적용을 어떻게 하는가? 관찰, 해석, 적용하면요, 사실 말씀 묵상은 끝난 거예요. 오늘까지 하면 이론적인 부분은, 틀은 다 끝나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적용 부분이 실제적으로 살아있는 적용이 되려면 사실은 지난 시간이 중요했어요.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왜, 어떻게 계속 물어봐야 돼요. 물어보고 기다려야 돼요.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물어보고 시간이 지나면 느껴봐 시간이 오거든요. 그거 이렇구나. 여러분, 물어봐 놓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계속 앞뒤도 읽어보고 성경도 묵상해보고 기다려보고 기도해보고 막 그러면요, 이게 어느 순간에 느껴봐야 시간이 옵니다. 자, 우리 보겠습니다. 돌아보기. 말씀 묵상 훈련의 무기를 장착하기 위해서, 네, 지난주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말씀 묵상 훈련의 두 번째 단계인 해석은, 동그라미 하시고 해석. 본문 관찰을 통해, 자, 관찰 동그라미, 이게 1번이었죠. 관찰을 통해 알게 된 자료로 본문의 중심 사상을 파악하고, 자, 중심 사상 메모하시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어요. 적어도 내가 느끼고 내가 판단할 때 이것이 이 본문의 핵심이다 라고 하는 거. 근데 그 핵심은 상황에 따라 변하는 핵심이 아니에요. 문화에 따라 변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시대를 초월하여 나에게 적용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게 중심사상이죠. 자, 원리적 의미를 발견하여, 원리적 의미 밑줄 쳐보세요. 원리적 의미라는 건 역사적 의미는 아니죠. 예, 그 시대의 옷은 다 벗겨요. 문화도 벗겨요. 상황을 다 벗기고 나서 남는 알맹이, 그게 원리적 의미죠. 그 원리적 의미를 오늘날의 상황과 문화로 접목시키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본문을 잘 이해하는 훈련입니다. 즉, 여러분, 성경을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기도를 많이 했더니 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냥 무작정 많이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올바른 관찰과 계속 물어보는 해석을 통해서 삶에 적용할 때 말씀을 이해하는 훈련이 비로소 이루어집니다. 자, 그럼 해석이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해요? 말씀에서 시 공간을 초월하는 일반적 원리, 밑줄 그시고, 일반적 원리는 바꿔 말하면 불변의 원리라고도 할 수 있어요. 시대에 따라 변하지 않는, 오늘날 노아의 홍수는 없지만 그러나 홍수가 끝나고 나왔던 노아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폐허가 된 세상,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다시 한번 너희는 땅에서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이제부터 이 땅 가운데 행해야 될지를 상상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기억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까를 또 고민할 수 있고요. 자, 그래서 그 원리를 찾으려는 겸손하면서도 치열한 노력이에요.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겸손. 뭐냐면 이게 성령님께 의존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알려주세요. 라고 하는 겸손, 동시에 치열한 노력. 그러니까 본문을 반복해 읽고 앞뒤를 읽으면 문맥을 파악해 보려고 노력하고 또 인터넷도 찾아보고 가까운 사람과 함께 이야기도 나눠보고, 네,
여러분 최선을 다하셨다면 적어도 후회는 없어요. 근데 제가 볼 때 최선을 다하셨을까는 한번 돌아보시길 바라요. 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은 저한테 전화하는 겁니다. 네, 적어도 저한테 아무도 전화가 안 왔기 때문에 여러분 해결이 됐으리라 저는 믿고, 네, 아 해결이 됐구나. 지난주에 제가 하루 한 장까지 제가 힌트를 드렸는데 그 다음 단계는 뭐겠어요? 하루 한 장의 저자에게 전화하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라고 하는 기회가 있었는데 전화가 없길래 제가 따로 이렇게 좀 올려드렸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전문적인 자료보다 전문적인 자료로 다 해결되지 않아요. 오히려 여러분에게 WBC 주석 같은 거 드리면서 이거 참고하라 그러면 머리 깨질걸요? 자료도 많아요. 그런데 그 자료를 다 드리지 않는 이유는 오히려 더 헷갈려. 여기서는 이 얘기, 저기서는 저 얘기, 저기서는 저 얘기, 또 이 사람이 무슨 배경으로 이야기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은 더 많은 혼란만 올 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문적인 자료보다 뭘 우선하냐면 본문을 예전에 듣던 대로가 아닌 처음 보는 말씀을 대하듯 낯설게 보는 것. 낯설게 보기. 처음 보는 것처럼 그렇게 선입견을 제거하고 보는 왜? 어떻게? 라고 질문하는 거. 왜 동그라미 하시고 어떻게 동그라미 해보세요. 왜 이렇게 됐을까?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왜와 어떻게라고 질문하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깊이 묵상할 때 두 가지, 충분한 시간, 깊은 묵상 두 가지가 있을 때 그에 맞는 대답이 떠오르고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네, 저도 수많은 기수를 하면서 이 두 가지가 안 먹힌 기수는 없었어요. 충분한 시간과 그리고 깊은 묵상. 우리가 현대를 살면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게 분주함이에요. 빨리빨리해요. 그러니까 말씀도 빨리 답을 얻기 원하는 거예요. 이걸 빨리 해결하고 싶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조급해지고 그 조급함은 절대로 우리를 성숙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시간, 어떤 때는 오늘 읽을 말씀이 내일 떠오르기도 하고 그 다음날 떠오르기도 하고 일주일 만에 떠오르기도 합니다. 아니면 어떤 분은 오늘 딴 분 발표하는 거 들으면서 해결될 수도 있어요. 시간은 많이 걸릴 수 있다. 그러나 반드시 느껴봐야 할 시간이 온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에 맞는 대답이 떠오르고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간을 들여야 된다. 적어도 숙성되는 시간이 필요하죠. 성경 해석에서 중요한 큰 네 가지 원리가 있어요. 네 가지 원리. 이 네 가지 원리가 왜 필요하냐면 여러분이 기준이 없으면 해석을 이거 내 맘대로 하는 거 아니야? 이럴 수 있거든요. 해석을 해놓고도 이거 맞아, 틀려. 이걸 본인이 불신할 수 있어요. 내가 해놓고도 내가 날 못 믿는 거죠. 그러니까 네 가지의 큰 기둥은 필요하다. 원리는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의 선교.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주어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내가 해놨는데 하나님이 쏙 빠졌다. 그러면 그 해석은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창조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나는가? 첫 번째. 두 번째, 그리스도 중심. 이것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후속사 중심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자잘한 인간사가 아니라 굵직굵직한 구원사 중심으로 내가 해석을 했는가? 즉 여기 이 본문 속에 내가 나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유인으로 다시 한번 나를 발견하는 부분이 있는가? 그리스도 중심이죠. 세 번째, 교회 하나됨. 네, 이게 해석을 하고 보니까 아 이거 교회 떠나야겠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아 우리 교회 안 되겠네 그러면 잘못한 거예요. 네, 이걸 문자에 얽매이다 보면 잘못하면 이거 우리 교회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 해석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된다. 성경의 흐름의 중심이 뭐냐? 교회의 하나됨. 이게 꼭 옆교회 우리 교회 문제가 아니에요. 한국교회 전 세계 교회까지도 우리는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 된다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되고 또 마지막 네 번째는 성도의 승리입니다. 네, 열심히 해석을 하고 보니까 이렇게 망하고 끝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래도 하나님이 마침내 우리를 건지시는 소망을 발견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중요한 해석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한 망하지 않아요. 넘어져 끝나지 않아요. 지금 당장은 우둘두둘해 보여도 이게 점점 멀리서 보면 어떻게든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마지막에 성도는 승리한다. 이 네 가지 원리가 성경의 큰 맥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성경의 큰 맥락은 이 네 가지예요.
그래서 저도 이 네 가지 기준을 가지고 저희 설교를 돌아봅니다. 설교를 모니터링할 때 과연 이 네 가지가 잘 등장하고 있는가? 이 네 가지 중에서 강조되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지만 빠질 수는 없는 거예요. 네 가지가 다 골고루 잘 담겨 있는가를 저도 돌아보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우리 반의 제일 큰 특징은 성경을 읽는 렌즈를 늘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OC라고 하는 확신, 교통, 대면, 책임, 자신감. 처음 듣는 것 같은 눈빛이 뭐죠? 자, 이거부터 시작해서 렌즈를 하나하나 늘려갔죠. 예, 하나님의 지혜, 그렇죠? 구원받는 지혜, 하나님의 감동, 그리고 예, 선한 능력을 갖추게 하는 책이라는 것도 우리가 성경의 중심적 내용을 받고 또 네 가지 기능도 봤죠? 네 가지 기능? 네. 처음 듣는 얘기처럼 이게 뭐죠, 이건? 네. 교훈, 그죠? 교훈 가다가 꺾어진 책망, 돌아오는 바르게 함, 그리고 의료교육하기. 예. 이런 식으로 성경을 내가 지금 은혜 받고 있는데 왜 받는지를 알고 은혜 받는 거. 그냥 마냥 좋은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나를 이끌어가는 교훈이구나. 이거 지금 날 책망하고 계시네. 나를 지금 바르게 하게 하시는 말씀이네. 그리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게 나를 이끌어주시고 있는 말씀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게 성경의 기능이죠. 그걸 바라보는 렌즈를 늘려가는 건데 그 렌즈 중에 이 네 가지 핵심적인 맥락을 이해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 관점이 살아있는 성경 해석이 건강한 성경 해석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중심사상을 정할 때에도 이 네 가지 관점을 가지고 보면 크게 어긋남이 없다. 예, 크게 어긋남이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한 것에 대해서 자기 검증이 가능해야 돼요. 매번 물어볼 수 없잖아요. 그죠? 해놓고 이게 내가 맞게 했나? 그런데 네 가지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았어. 그러면 나는 일단은 여러분 바르게 하고 계신 거예요. 네, 그렇게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과제 확인 들어갑니다. 아래 두 가지 과제를 조원들과 서로 발표하고 가장 잘한 분이 발표해 주세요. 돌아가면 하지 마시고. 자, 첫 번째 시편 23편 4절 말씀을 관찰하여 역사적 의미를 찾고 이어서 해석과 적용해 보자고 했죠. 네, 적용까지 못해도 괜찮아요. 해석까지만 해도 괜찮아요. 왜냐고 묻고 어떻게 냐고 묻고 답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같은 말씀을 관찰하고 성경의 네 가지 원리 관점에서 해석해봐라. 바로 네 가지 관점.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이 네 가지 관점을 이해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대로 지금 수려하게 100%의 문장을 해오라는 게 아니라 이분이 이게 뭔지를 이해하고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나눔할 때도 포인트는 잘했어요, 끝내줘요, 수고했어요, 다음 이게 아니라 정말 그분이 잘 이해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혹시나 조금 핀트가 어긋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이야기 나눠주시고 그렇게 해서 조금씩 여러분이 맞춰가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조원들의 이름을 쓰시고 그분들이 발표 가운데 내가 제일 와닿은 부분 한번 적어보시고 발표는 숙제 1번이나 2번 중에서 골라서 제일 잘하는 분 한 분이 발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시간이 19분인데요. 네, 50분에 만나면 될까요? 55분에 만나면 될까요? 네, 가능한 시간은 55분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각 방으로 들어가시죠. 오늘 네 분의 발표를 들어봤는데요. 시편 23편 4절은 참 유명한 절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고민하지 않는 말씀이기도 해요. 저거 한두 번 들은 게 아닌데 또 여러 예화로 또 여러 이야기들로 이미 너무 많이 들어서 내 마음이 굳어져 버린 그 틈을 사실 열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왜? 라고 하는 질문으로 어떻게? 라고 하는 질문으로 사실은 그 말씀을 두드려 본 한 주가 여러분에게는 참 저는 복된 시간이었다. 어렵지만 산세는 험하지만 그러나 올라가 보니 참 맑은 새소리와 아름다운 풍경이 또 펼쳐지고 거기서 볼 수 있었던 지나온 날들에 대한 감사와 또 앞으로 살아갈 날들에 대한 소망이 또 보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우리를 울려준 그리고 우리를 또 다시 한번 말씀으로 초대해준 네 분에게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5번째 시간인데요.
적용이란 또 시작할게요. 관찰과 해석으로 깨달은 말씀의 내용과 의미 그리고 목적이 자 말씀에는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의미와 목적을 한번 동그라미 해보시겠어요? 우리가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그 의미가 목적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또 중요해요. 그래서 말씀의 의미는 말씀 안에 끝나지 않고 왜 나한테까지 왔을까 이 말씀이 내가 오늘 왜 이 말씀 만났을까 여러분 거기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자, 그 의미와 목적이 오늘의 삶을 사는 여기서 오늘의 삶을 여기서 살아가는 나에게 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아는 가장 오래된 책이지만 가장 최근에 나를 위해서 쓰여진 책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호흡이니까. 그래서 오늘의 삶을 여기서 살아가는 나에게 있음을 인정하는 게 먼저 중요해요. 인정. 그런데 이게 설교를 듣는 것과 내가 말씀 묵상하는 게 다른 이유는 설교를 들을 때는 저건 목사님 얘기지 라고 이해할 수 있거든요. 목사님한테 중요한 거지 나한테는 별로? 이러면 그때부터 졸음이 와요. 그런데 나에게 오늘 여기서 주어지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을 인정하고 나면 이 말씀이 굉장히 무게감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서 변화를 기대하게 되는 거죠. 예, 나에게 주는 말씀이니까. 그 목적이 나라면 내가 변화되는 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기대가 되고요. 그 기대를 누구에게? 하나님께 의탁하는 훈련이죠. 그것이 적용이에요. 자, 우리 적용을 한번 처음부터 쭉 읽어볼게요. 시작. 적용이란 관찰과 해석으로 깨달은 말씀의 내용과 의미의 목적이 오늘의 삶을 여기서 살아가는 나에게 있음을 인정하고 변화를 기대하며 하나님께 의탁하는 훈련이다. 이것이 적용이에요. 그러니까 적용이 그동안 큐티 나눔 모임에서 그냥 대충 좀 은혜롭게 이야기해서 다들 그냥 조금 마음이 찡하게 지나가는 그 정도의 나눔이 적용이 아니고 적용이란 오늘 이 말씀이 나의 삶을 건드리시는 그러니까 눈물이 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소망을 얻고 다시 한번 기대하게 되는 거죠. 건드려주니까. 자, 1번 성경에는 세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아셔야 돼요. 이 뭐냐면 성경은 수천 년 전 쓰여진 고대의 책이에요. 일단 이것은 원 말씀, 원래의 말씀, 처음 쓰여진 원래의 말씀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라고도 하고 이 지혜를 도라고도 표현하는데 이 도 바로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써보세요. 로고스. 이 로고스는 헬라어 가운데에서 지혜, 도, 그 길, 바로 그 가르침이라는 뜻인데 이 로고스 원래 주어졌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성경은 로고스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이신 분, 원 말씀, 이 로고스예요. 그런데 그 로고스가 선포될 때 바뀌어요. 오늘 선포된 말씀으로 바뀌면 이것이 캐리그마가 됩니다. 자, 이 로고스가 원래 하나님의 지혜도 원 말씀이 오늘 선포된다는 건 뭐냐면 오늘 누구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뭔가 목적을 가지고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고스가 캐리그마가 되는데 그러면 선포된 그 캐리그마는 거기서 끝나는가? 아니요. 그렇지 않고 나에게 주시는 음성인 레마가 됩니다. 내 마음에 와닿은 말씀. 오늘 내가 꽝 하고 내 마음에 부딪힌 말씀이 레마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로고스가 시편 23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신 시편 23편 시가 로고스였다고 한다면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만난 사절이 지난 한 주 동안 우리에게 캐리그마였죠. 내게 주어졌으니까. 선포를 통해서 또는 묵상을 통해서 내게 주어진 말씀이 캐리그마였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내게 와닿은 말씀의 부분은 다 달랐죠. 그 은혜가 바로 레마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할 때 그 말씀이라고 하는 의미는 세 가지가 있어요. 원 말씀 로고스 그리고 오늘 선포된 오늘 주어진
오늘 내게 다가온 캐리그마, 그 가운데서 내 마음에 와닿은 나를 변화시킨 말씀 레마. 이 세 가지 로고스와 캐리그마, 레마는 다 말씀이라는 뜻인데 그 뜻이 우리에게는 각각 다르게 만나요. 그러니까 적용이라고 하는 점은 바로 이 레마입니다. 적용은 나에게 레마가 된 말씀을 우리가 만나는 게 적용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로고스와 캐리그마, 레마를 주시는데 이 세 가지가 누가 더 중요하고 누가 덜 중요하지 않아요. 다 중요합니다. 예, 이 세 가지 말씀이 다 중요해요. 원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로고스 중요하죠. 그리고 오늘 선포된 말씀 중요해요. 우리에게 필요하니까 주셨죠. 그리고 나에게 다가온 말씀, 그 중에서 내가 오늘 붙들 말씀, 내가 오늘 건져 올린 말씀, 레마. 이 세 가지가 여러분에게 다 중요하고 그 가운데에서 중요한 건 이 세 가지의 과정을 거쳐내는 능력, 힘이에요. 어떤 분들은 성경을 읽는데 보지 않죠. 로고스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배를 참여하고 오늘 설교 공부에 나오고 오늘 구역 모임에 나오고 오늘 성경을 폈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받았어. 그러면 캐리그마에 동참한 거고 그 말씀 가운데 오늘 야 이런 말씀이 있었네? 라고 야 나 이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 살아야지. 나 오늘 견뎌가야지. 이렇게 레마를 얻는 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저도 설교를 하지만 이 설교한다고 다 레마까지 가는 건 아니더라고요. 예, 로고스를 캐리그마 하지만 선포하지만 그런 어떤 날은 굉장히 공허한 날도 있어요. 왜 그럴까? 열심히 준비했는데 잘 준비했는데 설교 잘했는데 설교하고 나서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이 공허함이 있는 날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날은 거의 100% 묵상이 깊지 않았던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머리로 설교한 거지. 아이디어는 좋았어. 예화도 괜찮았어. 그리고 소리도 잘 질렀어. 그런데 내 마음속에 그것이 깊이 있게 와닿지 않은 날.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 설교하지 않은 날. 그냥 외쳤어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았는데 그 설교를 나에게 하지 않은 날. 그날 저는 레마를 만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는 꿈을 꿨으면 좋겠는데 로고스가 캐리그마가 되는 날 내가 반드시 레마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똑같지 않아요. 다 달라요. 근데 이게 이 수업 시간에 과제를 하면서 여러분이 만나게 되거든요. 왜 그럴까? 우리가 시간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쏟았기 때문이에요. 결국에 말씀을 묵상한다는 건 시간 싸움이에요. 엉덩이 붙여야 돼요. 그리고 내 마음을 쏟아 놓아야 돼요. 너무 분주하면 너무 신경을 많이 쓰면 절대로 여러분 과제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설교조차도 내가 모르게 할 수 있어요. 내가 모르게. 그러니까 나에게는 와닿지 않았지만 외칠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너무 많은 가짜라고 말하면 너무 좀 지나치지만 온전히 읽지 않은 설교를 하는 저를 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설교는 하루 이틀 만에 다시 들어도 낯설어요. 이런 설교를 했다고? 내가? 이 설교 되게 좋은데 이거 누구지? 내 거야. 너 어떻게 이런 말을 했지?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 시간 저를 주장하셔서 설교는 은혜롭게 나갔어. 그런데 저는 그날 헛껍데기였던 거죠. 그 말씀 가운데 머물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을 들어요. 야, 설교 은혜 받는 게 다 내가 하는 게 아니로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성령께서 하시는 이유는 각 사람의 마음에 레마로 만나게 하시는 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반드시 열린 마음에 들어간다. 말씀은 열려있는 마음에 말씀은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닫혀있으면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을 때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자,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게 신명기 5장이에요. 신명기 5장은 이제 광야에 막 들어가는 순간이에요. 모압 땅에서 이제 막 여리고성 문 열고 들어가는 그 순간에 주신 말씀인데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자,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캐리그마죠. 오늘 선포되는 말씀, 너희의 귀에 오늘 주어지는 말씀. 그런데 그것을 법도를 어떻게 듣고, 들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말씀하시죠. 자, 오늘 캐리그마로 주어진 그 말씀을 들었으면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배우며
다시 한번 그것을 내가 묵상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를 관찰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면서 직접 행하라는 실천이죠. 실천까지 가야 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걸 사실 언제 말씀하셨냐? 호렙산에서 이걸 하신 말씀이에요. 호렙산은 어디예요? 십계명을 받은 한참 전에, 이 광야 생활 40년 하기 전에 출애굽하자마자 40년 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호렙산에서 누구한테 말씀하셨을까? 그 사람들 1세대에게 한 게 아니에요. 우리 2세대고 그 사람들 1세대잖아. 그런데 뭐라고 하냐?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라고 말해요.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맺었대. 그거 우리 아버지인데? 그거 우리 아저씨인데? 할아버지인데? 아니. 그거 우리에게 주신 거야. 그때 주신 호렙산에 주신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거야.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건 우리 조상들,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다. 조상들이 아니라 그럼 누구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자, 그럴 때 이 말씀이 뭐가 돼요? 레마가 되는 거죠. 오늘 내 귀에 들린 캐리그마가 40년 전 호렙산에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었다로 끝나면 로고스로 끝나는 건데, 그게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세우신 것이다 라고 고백하게 되면 그것이 레마가 되는, 오늘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반원들이 단순히 과제를 잘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 이제 평생 하시게 될 텐데, 말씀 묵상과 함께 뭘 하게 되냐면 설교 말씀도 듣게 되고 방송 설교도 듣게 되고 또 그때그때 구역 설교 공부도 하게 되고 많은 말씀을 만나게 돼요. 그 말씀을 만날 때 여러분의 자세가 조금씩 달라지기를 원해요. 그냥 이번에 과제 해냈어. 나 아이고 잘했다. 아이고 질을 벗었다. 발표 끝났다. 이제 너희들 수고해라. 이게 아니라 앞으로 내가 모든 말씀을 만날 때 그 말씀들이 나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임을 여러분이 좀 느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2번 들어갑니다. 적용의 핵심. 두 가지는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참 이걸 벗어날 수가 없어요. 100% 내 마음대로 되는 삶은 없습니다. 우리는 부정적인 상황 속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때 두 가지를 얻게 되는데, 자,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주신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말씀을 읽었는데 더 내려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 부정적인 상황이 도무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올라가지 못해도 버텨낼 수 있는 힘을 얻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걸 역전을 이겨내고 올라가는 힘을 얻을 수도 있죠. 세 가지가 다 가능한 거예요. 말씀을 읽었는데 더 다운돼. 가능해요. 말씀을 읽었는데 간절히 버틸 만한 힘만 얻었어. 괜찮아요. 그리고 거기서 치고 올라갈 힘을 얻었어.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다 말씀에서 가능하다. 첫 번째는 인내입니다. 인내는 어디냐? 더 내려갈 때죠. 말씀을 읽었는데 내 상황은 더 나아지지 않아. 병 낫기 위해 기도했는데 병이 더 깊어져요. 수술을 피하기 위해 기도했는데 수술하게 됐어요. 그럴 때 우리는 인내를 그 말씀 속에서 배우게 되죠. 아, 그렇구나. 더 내려가도 좋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 함께라면, 말씀과 함께라면 난 거기까지 가도 나는 가볼란다. 이게 인내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위로예요. 위로는 뭐냐? 바로 버티는 힘. 지금 이 순간 더 내려갈 수 없지만 더 올라가지도 못하는 이 상황을 지금 어떻게 이겨요? 하나님 주시는 위로로 이기는 거예요. 내 사정이 나아지진 않아.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기 때문에 이 시간 나는 버티는 힘을 얻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망이죠. 이 소망은 그래도 내가 나아지리라는 기대를 갖는 것. 그럴 수 있다는 마음으로 지금 이 형편을 극복해 나가는 힘이 소망이죠. 자, 이 세 가지를 얻을 수 있는데 볼게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이것이 성경 말씀이죠. 자, 로마서 5장에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누굴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이게 믿음이에요. 전에 기록된 바는 로마서가 로마 사람들을 위해 쓰인 게 아니고 에베소서가 에베소 사람들을 위해 쓰인 게 아니고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자, 누구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첫 번째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도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자, 위로가 뭐였어요? 버티는 힘이라고 했죠. 그리고 세 번째는 소망을 가지게 하면이라.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인내, 위로, 소망이 다 비슷한 말 같아요. 그러나 더 가라앉을 때 그래 가보자 하는 힘이 인내라고 한다면 버티는 힘, 위로를 주실 때가 있고 거기서 치고 올라오는 소망을 얻게 할 수도 있다. 자,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 정말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 자, 우리는 소망을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세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부정적인 상황에서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내려갈 수밖에 없는 추락의 상황에서 인내하게 하시고 간신히 버티는 상황에서 위로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뜻이 같다는 건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는 같은 마음을 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한 마음 한 입. 자,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께 자, 뭘 돌릴 수 있을까요? 이 인내와 위로의 상황에서 뭘 할 수 있을까? 영광이죠. 여러분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유예요. 성경이 말하는 영광은 내가 1등하고 내가 돈을 많이 남기고 내가 승승장구할 때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계속 내려가는 인내가 필요한 순간에도 간신히 버티는 위로가 필요한 순간에도 그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에게 뜻을 같이 해주는 성도들이 있어요. 이분들과 함께 내가 같은 마음, 같은 입으로 내가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건 내가 똑똑해지기 위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다. 이걸 나 혼자 하지 않잖아요. 같이 하잖아요. 같이 한 뜻을 품고 한 입과 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일을 해내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걸 여러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나 하나가 발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조원들이 함께 성장하고 우리 방언들이 함께 말씀을 향해 나아가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3번 적용과 실천 볼게요. 적용은 실천과는 달라요. 예, 적용과 실천은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 자, 반드시 나는 앞으로 이러한 것을 하겠다라고 적용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은 실천의 영역이에요. 뭘 하겠다, 해야지, 나 이렇게 달라질 거야, 나 앞으로 이렇게 할 거야. 이건 실천이에요. 적용은 뭐냐면 이전보다 더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알게 되는 것. 알게 되는 거, 알았네? 나 모르던 거 알게 됐어. 적용이에요. 그리고 깨닫게 되는 거, 그것도 적용이에요. 주로 머리형 인간들이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머리형 인간은 모르던 걸 알게 되면 기가 막힌 감동을 느껴요. 그리고 쾌감과 오늘 말씀, 나 은혜 다 받았어. 은혜를 어떻게 받아? 머리로 받는 거예요. 가능해요.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 그리고 느끼는 것. 가슴형 인간들. 가슴형은 F들은 이 느낌이 와야 돼. 주님이 나를 마치 감싸고 계신 느낌, 주님이 나를 받아주시는 느낌이 중요해. 예,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면 그냥 은혜 받아요. 이게 적용이에요. 그리고 감사하는 것도 적용이에요. 감사하는 것. 회개하는 것도 적용이고요. 또 도전하는 것도 적용이에요. 내가 도전해볼 용기를 얻게 되는 것. 그리고 맞서는 것, 감당하는 것. 우리가 대면을 공부했잖아요. 대면. 즉 이게 다 말씀의 적용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견디는 것. 견디는 힘이 뭐라고 그랬어요? 위로. 그렇죠? 인내는 더 내려갈 때 그래 한번 가보자. 포기하지 않는 게 인내라고 한다면 현실을 견디는 건 위로죠. 자, 사랑하는 것,
나누는 것, 같은 마음을 품는 것. 자,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 바로 위에서 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 같은 마음을 품는 거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고, 네, 그래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동기의식, 우리 함께 끝까지 가기로 해요. 네, 중간에 라고 하지 말고 계속 가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함께 기도할 제목을 찾는 것 등 다양하다. 이게 다 적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천은 뭐냐? 실천은, 자, 7단계를 볼 텐데 먼저 준비 단계가 있습니다. 0단계. 0단계 준비 단계는 뭐냐? 기도예요. 기도. 말씀 묵상한 내용을 실천할 용기, 결단을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준비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실천이라고 그러면 마치 내가 뭘 움직여야 될 것 같은데 시작은 기도라는 거예요. 말씀 묵상도 성령의 역사로 기도로 시작하죠. 실천도 기도로 시작해요. 자, 그 다음에 1단계 들어갑니다. 1단계, 감동과 결단을 일단 행동으로 옮기기. 행동하는 거예요. 일단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려워요. 1단계가 제일 어려워요. 네, 기도까지는 어떻게 해요? 여기서 같이 하면 되니까. 그런데 시작을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 왜냐하면 안 해봐서, 어색해서, 두려워서. 네, 그러나 여러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2단계는 작은 것부터 그때그때 하기가 중요해요. 그때그때. 이게 한꺼번에 몰아서 하려면 힘들어요. 그리고 큰 거, 대단하게 하려면 힘들어요. 작은 거부터 그때그때 한다.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 사람들에게 다 사랑을 나누기는 힘들죠. 그럼 뭐 하면 좋을까요? 오늘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밝게 인사하는 거. 나의 상황에 관계없이. 여러분, 우리가 제일 두려운 게 뭐냐면 저 사람 마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 상태가 계속 바뀌니까 내가 인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되게 두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도와주는 가장 큰 사랑이 뭐냐면 일관성이에요. 나의 상황에 관계없이 항상 밝게 인사해주는 거. 그럼 상대방도 기쁘게 인사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 인사와 인사 가운데 관계가 열리면서 속에 있는 얘기도 할 수 있고 힘든 얘기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대부분 힘들면 티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거지상을 하고 있으니까 얼굴에 써, 나 지금 집에 우환이 있음. 써있으니까 아무도 내 옆에 못 와. 그러니까 그런 관계가 열리지 않는 거죠. 사람들이 피해가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항상 일관성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때그때 작은 것부터 시작한다. 그 다음에 하루에 한 가지씩 한다. 하루에 한 가지씩. 너무 많이 하지 말고 하루에 한 가지씩만 실천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기간을 정해서 한다. 기간을 정해서. 우리가 사순절 40일이 길지만 해낼 수 있는 이유는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부활절이 오기 때문에 40일 지나면 부활절이 와요. 그렇게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기간을 정해놓고 하면, 예, 말씀묵사 훈련학교는 8주면 끝나죠.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할 수 있잖아요. 기간을 정해서 해야 돼. 그 다음에 5번째,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야 된다. 우선순위. 모든 걸 한꺼번에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더 중요한 것을 먼저 한다. 그 다음에 꾸준히 계속하는 거. 이게 중요하죠. 처음에는 그때그때 하지만 그러나 꾸준히 해내는 그 단계가 이르면 비로소 공동체와 함께 할 수 있게 되죠. 가족과 신앙 공동체와 함께 하는 단계로 갈 수 있다. 이게 실천의 7단계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는 안 가고 적용까지 우리가 가볼 건데, 적용을 할 때 4가지 원리가 있어요. P로 시작하는 4P라고 하는데, 자, 첫 번째는 개인적으로 적용하라. 퍼스널. 개인적으로. 자, 예를 제가 2개 넣어놨는데, 좋지 않은 예는 우리 민족이 세계 가운데 헌신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소서. 이거 안 좋은 적용. 왜일까요? 우리 민족이 언제 모여서 같이 하냐고. 세계 가운데 어떻게 헌신하냐고 다 같이. 안 돼. 그럼 뭐, 바람직한 예는 뭐예요? 내가 오늘 내 직장에서 매일 10분씩 헌신할 제목은 무엇인가? 이게 훨씬 더 개인적이죠.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오늘 내 아내에게 어떻게 말할까? 어떻게 웃어줄까? 내가 오늘 아이에게 어떤 인사로 하루를 시작할까? 이게 저 중요한 거죠. 두 번째, 실제적으로 하라. 프랙티컬.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추상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좋지 않은 예, 나를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소서. 어떻게 하라는 거야? 본인도 몰라. 본인도 몰라. 하나님도 모르겠지.
그러니까 이게 적용이라는 게 너무 뜬구름 잡는 게 많아. 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어떻게 해요? 바람직한 예. 내가 오늘 둘째 아들이 학교 갔다 올 때 웃으며 맞이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확인 가능하게. 예. 확인이 불가능하면 회개가 없어요. 우리가 보통 하는 말이 목표가 없으면 회개가 없다고 말하는데 목표가 없는 게 아니에요. 확인 불가능한 건 회개가 없어요.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소서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네.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네. 저는 여러분의 숙제를 확인한 걸 매우 기뻐합니다. 네. 여러분 숙제를 통해서 여러분은 일주일 동안 헛살지 않았음을 증명해내는 거예요. 저는 그걸 칭찬해드리는 거고 그게 제 임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하셔야 되고 세 번째, 실천 가능한 적용을 해야 돼요. 실천 가능한 파서블. 자, 좋지 않은 예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10의 5조를 해서라도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군바리밖에 없다. 아죠? 저희 시대 때 그랬어요. 저희 때 만 원 받을 때 저희는 5,000원도 해봤어요. 10의 5조도 해봤어요. 저는 안 놀라시네요. 네. 근데 그때만 가능한 거죠. 제대하고 알바를 하는 순간 10의 5조는 꿈나라 이야기가 됩니다. 네, 절대 못하죠. 10의 5조는 못해요. 바람직한 예, 어려운 편이지만 온전한 11조를 드리며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하는 정도. 그렇죠. 가능한 걸 얘기해야지 불가능한 걸 얘기하면 안 된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점진적으로 적용하라. 점진적으로. 프로그레시브라는 건 뭐냐면 하나씩 더해가는, 쌓아가는 거. 하나씩 더 점진적으로 나아가는 거. 점점 진보하는 거죠. 점진적으로. 자, 좋지 않은 예. 내일부터 하루 100명에게 전도하면서 하겠습니다. 절대 못하죠. 네, 이건 하루도 못 가요. 작심 3일이 아니야. 이거는 하는 순간 끝나버려요. 그럼 어떻게 바람직한 예는 내일 직장 동료에게 밥을 사고 모레는 우리 교회를 소개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하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게 점진적인. 그래서 퍼스널, 프랙티컬, 파서블, 프로그레시브 네 가지를 모아서 우리는 적용의 4가지 원리 4P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적용의 4가지 원리 4P를 실제 예를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자, 본문 내용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헌신, 로마서 16장 3절 가서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옷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자, 이런 두 사람을 소개하는 말씀을 읽었단 말이에요. 자, 첫 번째 개인적인 적용. 위대한 사도 바울의 사역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헌신의 동역자가 있었다. 그들이 목숨을 내놓아 헌신하여 모두의 감사 제목이 되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무엇을 어떻게 헌신하기를 요구하고 계시는가? 나는 어떤 모습으로 헌신해야 될까? 이게 나의 개인적이죠. 두 번째 실제적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는 무엇일까? 그리고 내가 가장 잘하는 것은 무엇일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생각을 정리해 보니 한 가지 기꺼이 헌신할 수 있는 영역을 발견하게 되었다. 바로 모자실 봉사다. 나는 아기를 돌보는 것을 좋아하고 또 아이를 다루는 법을 잘 알고 있다. 주일 예배를 드리러 오는 젊은 부부들을 위해 모자실에서 아기를 돌봄으로 하나님께 헌신해야겠다. 자, 내가 할 수 있는 거죠.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세 번째, 실천 가능한 거. 그러나 나는 매주일 저녁 편찮으신 부모님을 찾아뵈야 하기에 주일 종일 봉사하는 것이 힘들다. 그래서 아침을 준비하고 이른 시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 후 11시 2부 예배 시간에 예배하는 분들을 위해 모자실에서 아이를 돌보는 봉사를 하도록 신청서를 제출해야겠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일단 하는 거죠. 네 번째, 점진적으로. 모자실 봉사는 눈에 크게 두드러지는 봉사는 아닐 수 있지만 맡겨진 아이를 부모의 마음으로 돌볼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매우 클 것이라 생각을 한다. 그러기에 처음에는 11시 예배로 봉사를 시작하겠지만 점차 시간을 늘려 주중 시간에도 아기를 돌봐야겠다. 이런 봉사를 통해 더욱 하나님께 헌신의 삶을 드리고 싶다. 얼마 전 목사님에게 하사품이나 훈련학교 등의 시간에 반원들 자녀를 돌보는 봉사에 대해 들었다. 모자실 봉사가 익숙해지면 단기 선교팀을 통해서라도 나는 봉사를 해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해볼 수 있겠죠. 그 옆에 99마리 양의 비유, 마태복음 18장 11절과 14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너의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그것을 더 기뻐하리라. 아멘. 자,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내가 관찰과 적용을 한 뒤에 해석을 한 뒤에 적용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개인적인 적용.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동사는 찾다이다. 하나님은 지금도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계신다. 아, 하나님 나를 이렇게 열심히 찾아서 구원해 주셨구나. 할렐루야. 감동 느끼는 거죠. 그런데 나는 지금까지 한 영혼을 살리는 전도에 얼마나 힘쓰고 있었는가. 특히 우리 아이 학부모 모임에서 만나는 엄마들을 이제는 단순히 학업 정보를 나누고 참하시는 대상이 아닌 전도 대상으로 바라봐야겠다. 개인적인 적용을 했어요. 그 다음 실제적인 학부모 모임에 성민이 엄마가 있는데 나를 언니라고 부르면 잘 따른다. 성민 엄마는 대학 때까지는 교회에 출석했으나 다른 청년부 지체에게 상처를 받은 후 지금까지는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다고 했다. 나도 청년부 때 상처받고 한동안 교회에 나가지 않은 적이 있는데 그 당시 내가 생각난다. 한편으로 딱하고 한편으로는 미안한 마음도 든다. 나는 이제 성민 엄마를 전도 대상으로 삼겠다. 실제적인 거죠. 그 다음 실천 가능한. 나는 성민 엄마를 다음 주 금요일 구역 예배에 우선 초대해야겠다. 주일 예배에 바로 오라고 하면 거부감이 들 수도 있지만 우리 구역 예배는 분위기가 좋으니까 얘기해 봐야겠다. 이를 위해서 이번 주 구역 예배 때 구역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겠다. 실천 가능한 거죠. 점진적인. 나는 성민 엄마의 마음을 먼저 열기 위해서 이번 주 목요일에 점심에 학교 앞 카페에서 만나 식사를 대접하면서 요즘 고민하고 있는 것을 들어주겠다.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 함께 가기로 한 구청 문화센터 수업이 끝나면 커피를 마시면서 우리 교회를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마음 문이 열리면 본격적으로 우리 구역 예배에 초청하겠다. 그렇게 구역 지도들과 얼굴을 트고 인사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주일 예배로 인도해야지. 정말 얼마 만에 하는 전도인지 모른다. 그래도 하나님이 도우심을 구하며 도전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해나가는 적용이 가능하다는 거. 예, 여러분들 보시기는 편하죠? 네. 네, 해봐야 돼요. 오늘 과제로는 안 드렸어요. 전기수까지는 했어요. 했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최근에 조금 버거워하시는 것들이 보여서 과제를 줄여드리는 차원에서 요 4가지 해보는 건 여러분들이 예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만 왜 이러시죠? 해보지는 않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내용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고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할 수 있으려면 해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네,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알겠다고 했어요. 자, 연습 볼게요. 말씀을 적용할 때는 결단이나 회개뿐 아니라 감사, 이것도 적용이라고 했죠? 놀라움, 이것도 적용이에요. 놀라움. 와, 놀라워요. 느낌, 어우, 느꼈어요. 깨달음, 야하, 그런 거구나. 예, 저는 주로 이렇게 와요. 은혜가 저는 깨달음으로 와요. 그럼 그걸 적용하죠. 하나님, 새로운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정의 흐름 등을 모두 고려해야 됩니다. 본문의 사건 속으로 들어가보는 상상력도 필요합니다. 상상력. 자, 이게 누가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셨던 그 사건이거든요. 그 사건을 제가 관찰과 해석을 했고 그 옆에 이제 세 번째 적용 부분을 한번 해봤어요. 옆으로 실천해서 적용은 12절 옆으로 실천해 예수님이 한 나병 환자들을 만나주시려고 한 마을에 들어가셨다니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일인가. 나도 나를 만나주실 줄로 믿고 예배의 자리에 나가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영접하리라 라고 하는 적용을 해봤고요. 13절 나도 예수님을 만나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고 싶다. 새벽은 어렵지만 퇴근길에 잠시 교회에서 통성기도 하고 가리라. 14절 옆으로 실전에 죽을 병에 치유받고 얼마나 놀랍고 신나고 좋았을까. 주님 나의 질병도 고쳐주시고 내 영도 어루만져 주옵소서. 그리고 15절 옆으로 실전에 이번 주일 감사헌금을 토요일에 미리 준비해야겠다 라고 하는 적용을 해볼 수 있어요. 여러분 과제를 제가 드렸는데 마태복음 26장 6절로 13절 본문인데요. 우리가 빠르게 한번 같이 본문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네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여러분이 먼저 관찰하셔야겠죠? 배운 도구를 가지고 관찰해 보시고 그 다음에 해석, 왜? 어떻게? 라고 묻고 느끼는 시간을 가져보신 뒤에 중요한 건 3번입니다. 적용이 이번 주 과제입니다. 적용을 어떻게? 그런데 1번, 2번이 없으면 3번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1번, 2번을 먼저 하신 뒤에 3번을 내가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를 4가지 적용의 사피를 생각하시면서 그러면서 또 이제 실천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개인적인 그러면서도 매우 구체적인 그러면 점진적인 적용을 여러분이 해보시고 다음 주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게 어찌 보면 중간 평가예요. 중간 평가. 여러분이 이제 관찰, 해석, 적용을 3가지를 다 배우셨기 때문에 이제 이걸 D형 큐티라고 하거든요. D형 큐티라고 하는 하나의 방법을 여러분이 익히신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말씀 묵상의 가장 기본적인 D형 큐티를 익히신 거기 때문에 이 과제를 하시고 나면 그래도 작은 산이지만 산 하나 넘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 여기에 단락 나누기도 있고 소제목 붙이기도 있고 여러 단계들을 여러분이 거쳐야 이제 D형 큐티가 완성이 되는데 거기까지 가기는 시간이 좀 너무 아쉬워요. 12주 과정은 그걸 해냈어요. 그래서 소논문처럼 그거를 작성해서 그때 발표도 하고 다 눈물바다가 되고 그게 이제 12주 과정이었는데 8주는 그걸 못해서 저희가 대신에 요 간단한 과제를 드렸는데 여러분이 깊이 있게 묵상하시고 어떻게 깊이 있게 하셨는지는 여러분의 적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 2, 3단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주 강론 드립니다. 다음 주는 오픈 특강입니다. 오픈 특강 성경 지도 만들기. 성경의 지도.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이해가 안 되고 막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명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예, 2가지인데 지명과 인명이 낯선데 인명은 하도 들어서 이제 좀 알 수 있어. 그런데 지명은 들어도 몰라. 뭐 어디서 나와서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게 우리는 알잖아요. 당리에서 만나서 하단을 들렸다가 엄궁으로 갔다. 그럼 우리가 화가 아는데 뭐 베다니에서 만나서 베데스다를 지나서 갈릴리로 갔다 그러면 우리는 그게 뭐라는 건지 들어는 봤지만 모르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직접 히브리 대학에서 공식적으로 나온 지도를 A3 크기로 직접 여러분 만들어 볼 겁니다. 제가 그 강의를 저희 매번 기수마다 하는데 오픈 특강이니까 여러분이 누구나 오셔도 돼요.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 모시고 와서 그날은 발표 조별 모임 이런 게 없고요. 제가 강의로만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가 다녀온 모든 노하우를 부어서 지금 이 강의를 20년째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할 때마다 새롭고 저도 듣는 분들이 이 강의를 듣고 나면 반드시 성지순례 가고 싶어지는. 언제 갈까요? 2027년도 3월 달에 갑니다. 여러분들 이번 강의 들으시면서 꿈을 키워서 27년도 우리 함께 가기로 해요. 자,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12색 사인펜이 필요해요. 12색 사인펜. 그런데 집에 있는 분은 있는 거 가져오시면 되고 없는 분은 요청을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간식 조장님 어디 계시죠? 이성희 집사님한테 신청해 주시면 저희들이 최저가로 구입을 하고 다음 주에 여러분이 그 돈을 주시면 됩니다. 네. 저희 센터에 엄청 많은데. 그래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 이건 다 될까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어떻게 사인펜? 네. 사인펜. 네. 색연필 필요 없고. 진짜 색연펜이 있으면 이렇게 본인이 하면 좋긴 한데 그것까지 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계속 들으면서 체크해야 되니까 저희 지도를 12색 사인펜으로 하는 이유는 산은 산대로, 강은 강대로, 호수는 호수대로 이걸 다 지명을 표현하려고 그래요. 지역은 지역대로 해서 12색으로 저희가 여러분의 지도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나만의 성서지도가 완성되는데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 가능하면 가족들이나 같이 오셔도 좋고 특히 아이들 굉장히 좋습니다. 네, 해보니까 유치원생도 만드는 적이 있어요. 근데 굉장히 잘 만들어요. 나만의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이니까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광고하셔서 다음 주 금요일, 그래서 금요일날 장소를 본당에서 하려고 해요. 본당의 화면이 제일 크기 때문에
이건 보면서 계속 이제 여기 만드셔야 돼서 본당에서 다음 주에는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에는 6시 반까지 본당으로 오시면 저희들 같이 나눌 수 있겠고요. 과제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이 과제는 한 주 뒤에 조별 나눔을 하고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는 오픈 특강이니까 다음 주는 조별 모임이 없다는 거. 예, 그러니까 이 과제는 2주에 걸쳐서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다음 주에는 그 지도를 만드는 게 여러분 과제이자 조별 모임이자 발표가 됩니다. 네. 네, 못 들었습니다. 목사님 그런 데는 간식은 어떻게 그러니까 해야 되나요? 간식은 그런데 저희가 해보니까 오픈 특강이라고 해서 막 몰려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원보다 조금만 더 준비하시면 됩니다. 네. 주로 생수 위주로 본당이니까 막 먹을 걸 많이 먹긴 어렵고요. 네. 그러니까 빵 하나, 생수 하나 정도, 그 정도 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도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적용하는 일이 또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오늘 우리의 귀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원 말씀인 로고스가 캐리그마로 선포되어 내 마음에 레마로 와 닿는 그 감동을 저희를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말씀 속에 살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을 잘 품고 숙성시켜서 다음 주에는 저희들 더 복된 만남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 성경 지도 만들기 오픈 특강에도 큰 은혜 주시고 참여하는 이들마다 더 하나님을 가까이 알고 다가가서 만나게 되는 행복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들어가세요. 고맙습니다.